우리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자기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유전자, DNA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도킨스 같은 학자는요, 사람을 DNA를 전달하는 깡통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화생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 안에 유전자 DN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유전 정보가 DNA가 나를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DNA를 확산시키는 깡통에 불과하다,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참 중요하다, 그죠? DNA가 중요하다,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가족이 다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이 서울대, 동생은 연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고대 나왔는데 자기 집안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요.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또 그 가족이 다 건강한 걸 보게 됩니다. 키가 160 작은 거라는 거죠. 자기 친척 이렇게 무슨 명절에 가면은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170, 180 막 이렇다는 거죠. 유전자가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력을 보잖아요. 당신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혹시 이런저런 질병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뿐 아니죠. 사람의 성격도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식성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참 유전자의 이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도 유전자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야곱의 외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은요, 이삭과 에서를 속입니다. 그렇죠?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딸 레아는요, 누구를 속여요? 야곱과 라헬을 속입니다. 그렇죠? 레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이제 결혼한 그날 밤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1000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라헬아, 나의 사랑 라헬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서방님, 네 서방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깨가지고 야곱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라헬을 불렀는데 레아가 자기가 라헬인 척했으니 얼마나 황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레아한테 따져 물었다는 거. 이거는 저기 전설이에요. 유대인들 전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 물었더니 그 레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삭이 네가 에서냐 물었을 때 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한 거랑 똑같이 하는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보니까요,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첫째 딸 레아는요, 그의 사촌 조카죠, 야곱과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이라고도 하고 뭐 부적이라고도 하는 이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과 도망쳤을 때, 뒤늦게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한 라반이 쫓아와서 뭐 다 뒤지게 되잖아요. 내 드라빔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때 라헬은요,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넣어놓고,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가 나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속고 속이고 한 가족 안에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인 것은, 그렇죠? 야곱이 발 뒤꿈치 잡는 사기치는 자인 것은 어쩌면 야곱의 선택,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DNA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뭔가 흐르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내의 가정에 흐르는 뭔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야, 이게 뭔가 피가 있나 보다, 뭔가 DNA가 있나 보다. 도킨스가 말하는 우리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저 깡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렇게 유전적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정말 그러네, 야곱의 외가를 보니까 정말 이게 사기꾼의 집안 같고 그 피에 뭐가 흐르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힘, DNA의 어떤 힘보다 더욱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임금을 협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년 동안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품삯을 다 이제 갚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외삼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요, 왜 그래? 뭐가 서운한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덕분에 자기가 많은 부자가 되었거든요. 야곱이 돌아가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묻지요. 네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임금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 협상을 하는데 뭘 근거로 임금 협상을 하느냐?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임금 협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이제부터 제 거로 하시죠? 물론 오늘날에야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 배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성, 우성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그래서 뭐 몇 %가 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유전의 어떤 체계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임금이 유전을 따라 정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적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유전 인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라면은 이런 임금 협상 별로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임금안을 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보면 야곱이 제시한 이 임금은 라반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떼 중에서 양들은 거의 대다수가 하얀색이었다고 합니다. 아롱진 것, 점박이, 뭐 줄무늬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양은 다 하얀색이고요. 염소는요 거의 다 검은색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이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병든 것,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을 치더라도 유전 뭐 이런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요거는 건강한 것 같고 저거는 좀 뭔가 병든 것 같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것 같은 게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임금 체계로 말하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제시한 이 임금 협상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임금 협상의 20%밖에 안 되는,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낮은 임금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게 웬 떡이냐,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한테 주는 품삯만큼 줘도 뭐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해도 줄 판인데 다른 종들보다 한 20%밖에 안 되는 월급을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야 너무너무 좋지요. 라반이 냉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유전 법칙을 깨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럽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야곱의 이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물론 어느 정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난다는 건 사실상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작업을 해요. 그렇죠? 어떤 작업을 하죠? 야곱이 튼실한 양에게 줄무늬를 자꾸만 노출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꾸 줄무늬를 보여주니까요, 이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베는데 어떤 거를 베게 되었다고요? 아롱진 것, 줄무늬, 점박이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뭔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라반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임금을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양과 염소에게 줄무늬를 많이 보여주면 그 양과 염소가 정말 아롱진것, 점박이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야, 야곱이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점박이 이런 것들이 많이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줄무늬 보여준다고 어떻게 점박이가 태어나겠어요? 줄무늬 보여준다고 어떻게 얼룩진 것이 태어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과학적인 일, 비상식적인 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야곱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롱진 것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시고 줄무늬를 많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줄무늬 이런 걸 보여줘서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모양입니다. 14년 동안이나 그가 얻은 거 하나도 없었지만 복은커녕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 같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야곱은 유전적인 무슨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협상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야곱은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얍삽한 것 방법인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유전 법칙을 깨뜨리시고 유전의 경향을 극복하시고 더 많은 아롱진 것들을, 더 많은 점박이들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야곱이 정말 믿음대로 거부가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유전 인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의 피에 흐르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맨날 저희 아이들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은 아빠의 코를 닮을 게 아니라 엄마의 코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들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코가 어때서?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유전인자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뭔가 우리 안에 이런 DNA가 있는 거 아닌가? 싫다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내가 닮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가문에 흐르는 뭔가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도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게으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일 수 있고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냥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유전인자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가 마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야곱의 가문에 흐르는 것 같은 이 사기치는, 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유전적인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야곱이 극복해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유전적인 것들을 이겨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문에 흐르는 뭔가 부정적인 그 유전적인 인자들 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유전적인 인자들,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복, 사랑과 존중과 감사와 기쁨이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